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1303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3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금요 기도회에는 아프간을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현지의 가슴 아픈 그런 영상들과 뉴스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들, 물론 전쟁의 당사자, 경험자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다른 감회로 그런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문화가 다르고 또 종교도 물론 다르겠지만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특히 그 속에 20년 동안 미국의 후원 아래서 생활하고 특별히 또 선교사와 선교와 함께 전도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이 이제 겪어야 될 앞으로의 일들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은 2007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급진 이슬람 과격 단체에서 참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지만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런저런 소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모든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도 일어나는 일들이나 전개되는 세상사에 정말 불평과 의문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을 당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더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그 법이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 불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실는지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큼직하게 기록에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그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 있게 증거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별명이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면 영국이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했고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두 손 다 들고 퇴각을 했고,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철수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극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끊임없는 전쟁과 외세의 침략뿐만 아니라 외세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전으로 자기네끼리 또 열심히 머리 터지게 싸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 부족이 있고 종교도 이슬람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분파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급진 이슬람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대통령은 도망을 가고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와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의 나라, 또 부정과 부패의 나라,
정말 멸망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신경도 쓸 필요가 없고 관심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이 시간 간절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런 기도에 대한 정보랄까요?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현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년 동안 2001년부터 9.11 사태를 시발로 해서 이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을 하면서 이제 서구 문물이 아프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간 것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아프간에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암암리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지하교회를 세우고 또 서구 문명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전파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도 아프간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A국, B국, C국 뭐 이러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의 노력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제 문제는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회복한 뒤에 이제 미군에 협조한 사람, 또 서양 문물을 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죽이든지 형벌을 가하든지 아니면 추방을 하든지 그들의 법대로 아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겪어야 될 그 앞날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탈출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남아있는 소수의 선교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많은 지도자들이 아마 국외로 도피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있을 텐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환난과 핍박의 때일수록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피해 핍박이 있을 때 영적으로는 더 순결해지고 정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금같이 정제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아프간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환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프간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인
그런 기도가 전 세계에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영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기도의 제목은 아프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서 군인의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죠. 30만 명이라고 하면서 지원은 받아가는데 다 가짜 허수. 그래서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이 몇 명인지 모르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미군이 주었던 그런 무기들이 탈레반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참 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하지만 그 속에 또 국민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그들이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닫고 참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나라와 국민들에게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민들 가운데 난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난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각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그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 난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난민들이 속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안정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탈레반의 그 모든 정책과 전략과 전술적인 것이 좀 완화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그런 기조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큰 기도의 제목은 이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슬람. 1993년도 6년도 뭐 이렇게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아주 유명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당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책이 있는데,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의 이 국제 정세는 문명의 충돌이고, 그 문명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종교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근데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중동은 이슬람과 서구로 대변되는 기독교와의 어떤 종교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레반, 중동, 이란, 이라크 이런 여러 지역적인 나라의 이름들이 거론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슬람과 서구를 구성하는 기독교 간의 종교 대리전 양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프가니스탄 한 어떤 개별적인 국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종교 이슬람에서 나오거든요. 이슬람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서구적인 개방적인 이슬람이 있는 반면에 IS든지 탈레반처럼 급진적인 급격 원리주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하지요. 피를 흘리면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공산주의고 두 번째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속히 멸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슬람의 시작을 통해서 무하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해서 짧은 시간에 그 유럽과 중동과 지금의 터키를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파키스탄 이쪽을 이슬람이 장악한 거예요. 알라냐 아니면 목숨이냐 선택해라. 아주 이슬람은 알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IS나 탈레반 같은 그런 집단이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이 초기 이슬람이 시작되었던 그 초기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의식, 그 생각, 그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급진주의자들의 그 집단이 속히 멸망할 수 있도록 패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슬람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슬람도 인정을 하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슬람이 되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슬람이 얘기하는 알라가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무하마드가 계시로 계시를 받은 그 신이 알라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알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자살 테러나 뭐 할 때마다 알라를 위하여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죽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죽고 뭐 자폭을 하고 하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아내가 많은 게 축복으로 여겨지거든요.
뭐 10명의 아내를 알라가 준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탈레반이나 IS 이런 만행을 통해서 대대로 이슬람을 믿는 그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알라는 어떤 신이냐, 이런 어떤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건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와 이념이 무너지도록.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한국에도 이슬람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어떤 중동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한국에서도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로 요리된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익숙하게 용납하고 인정을 하다 보면 이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이곳저곳 세워지게 되는 날도 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슬람은 물론 타 종교이지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속에 있는 종교성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물론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슬람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 거의 이슬람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다 90%가 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도 한번 20%,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미국도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뭐 90%까지 되지를 않아요. 50%, 60% 될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제 사라지고 없고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 한번 믿으면 거의 다가 90% 이상이 93%, 95% 이렇게 이슬람을 믿어요. 그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적인 엄청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고 부릅니다. 샤리아. 손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채찍을 때리고 죽이고 아주 잔인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일이 없고 이슬람 사람들 잘 살던데, 그것은 이슬람에서 좀 이렇게 세속화된 터키나 사우디 같은 이런 데는 좀 세속화된 이슬람입니다. 그런 이슬람이 언제 원리주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수적으로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영적으로 전쟁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 나라와 그 국민들과 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슬람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있지만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난민들을 또 섬길 수만 있다면 그 루트를 또 찾아서 또 사역하는 선교단체나 선교사님과 또 협력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앞에 자막이 아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오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